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주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딱 제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아마 큰일이 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어요. 이 토끼는 자신이 빠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자신감으로 처음에는 스타트는 빨랐습니다. 근데 중간에 낮잠을 자게 돼요. 반면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끝까지 쉬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거북이가 꼬린 지점을 넘어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죠. 이 토끼와 거북이, 그러니까 사실 속도는 토끼가 훨씬 빠르죠. 그런데 왜 경기에서 졌나요?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방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태했다는 거죠. 게을렀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 이긴 줄 알고, 내가 이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빠른 토끼와 같아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도중에 앉아서 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슈먼 상태,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중간에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느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이 천국 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가던 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이 기쁨도 갈망도 소망도 없어진 것처럼 도중에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쉬고 싶어요. 그렇게 잠들게 되면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이 중간에 멈춘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기회를 놓쳐서 도중에 방심했기 때문에, 도중에 잠들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나라고.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는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사성어로 호접지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호접지몽. 이 중국의 철학자 장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데 깨어나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꾸어서 내가 된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내가 사람이 된 건지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호접지몽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내가 꿈꾸고 있는 장자인지 아니면 장자인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참 제가 말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인지 사람인지 말하는 저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장자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비몽사몽에서 꿈을 꿨는데 내가 원래 나비였나? 내가 원래 사람이었나? 헷갈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눈은 지켜뜨고 있는데 졸고 있는 상태, 영으로 자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잠에서 깬 건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헷갈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인지 믿지 않는 자의 삶인지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얘기는, 자, 영적인 감각이 잠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 인생 끝에, 이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된다. 이 깨어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어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영혼들을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깨어남. 이 깨어남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남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운다는 것은 정말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남은 우리가 육신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 또한 잠을 자고 있는데 영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깊이 잠든 사람이 있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깊은 잠에 빠져서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세계, 천사와 마귀, 이 영적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 우리를 깨우는 것은 인간이 이 본능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이 팽이도요, 팽이 아시죠? 팽이가 때려야지만 돌아갑니다. 팽이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팽이를 계속 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잤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헛된 소망, 세상의 욕심,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 위해서 살아갔나요? 이제는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자는 거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자는 거죠. 이 성경에서 깨어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깨어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깨어남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의 복음의 시작이 회개이죠. 이 회개도 깨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아니, 잠든 사람한테 얘기해봤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잠든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깨어남이 중요한 이유는, 자, 사람이 변화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무언가 깨달았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언제 변화된다고요?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뭔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누군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가볍게 흘려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냥 가볍게 흘려 듣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서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든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귀한 강의, 설교 말씀을 들어줘도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죠. 근데
깨어났으면 어떡하죠? 깨어나면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깨어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뭐다? 1순위가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럼 그 영을 깨우는 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도 전하지만 사람의 말에서 핵심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그 영혼이 깨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전도에 미련한다는 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영혼에게 들려올 때 그 영혼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깨어나죠.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깨어 일어날 때 그때 그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어난 상태가 되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의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깨어 있다는 얘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는 자의 증거가 있어요. 누가 깨어있는 자냐? 누가 깨어있는 자냐? 깨어있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깨어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났어요. 주님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명하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심전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잠자고 있다. 내 영이 잠자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천국과 지옥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동일하게 듣고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신앙 점검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재림의 때, 이 구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깨달아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사람은 본래 존귀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본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인 마귀,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우리는 이 마귀는 도적놈이죠. 훔치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대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다. 의와 죄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천사와 마귀, 진리와 비진리가 있다. 그리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 배우는 이 거대한 학교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깨달음의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끼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천사도 모르고, 그쵸?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이른대요.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재림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 주님의 날, 이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대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멸망이 온대요. 멸망. 좋은 날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의 날이 지금은 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서도 그들이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 뭐가 왔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아니야. 예수님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실 거야. 우리 때는 안 오실 거야. 이런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마치 멸망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호련히 닥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이 군중심리까지 더해져서 에휴, 주님 오시면은 뭐 나만 잘못되나? 우리가 같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만 죽나? 같이 죽지. 뭐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까지 경고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이 37절로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홍수가 터지고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타내는 하나의 말씀이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 주님 안 오실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온다고요? 멸망이 호련히 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다.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거죠. 자,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오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낮에 있다.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핵심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릴지라. 정신 차릴지라.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키워드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으로 돌아가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각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이 빠른 토끼와 같이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문, 열린 그 천국문까지 전심전력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도 깨어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주인, 우리의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하고 있으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깨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 영화, 드라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 문화에 흠뻑 취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게 한다는 거죠.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 찾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니까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준비 안 된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도 무지한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데도 교회는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가 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게 죄야.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마귀는 이미 심판 받았어. 그리고 이 땅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회 다니면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요즘에는 일꾼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만약에 잠들었어요. 근데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자고 있다. 깨어나라. 막 등짝을 때리고 일어나면 다행인데 본인들이 호접지몽입니다. 이게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전혀 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잠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보장됐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지금 길목에서 중간에서 자고 행복한 세상의 꿈을 헛된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자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깨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것은 깨우고자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때로는 좀 듣기 싫어도, 좀 어려워도, 저도 제가 이 깨우는 말씀할 때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냥 말씀을 강의식으로 쉽게 설교하는 거는 좀 더 자신 있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말씀, 저도 인기 관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능은 있겠죠. 근데 뭐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라, 깨어라, 영혼들을 깨어라, 영혼들을 깨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서 그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을 변해서 주님 맞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종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그 깨우는 사람을 싫어해요. 깨우는 복음을 싫어해요. 회개의 복음, 돌이킴의 복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이 깊이 잠들잖아요. 누가 와서 깨우면 싫어해요. 누가 와서 깨우면은 왜 깨우냐고,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가만히 냅두라고, 내가 알아서 일어난다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잠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세상이 이 세속적으로 변한 것도 있겠죠. 세상에 죄가 많아진 것도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원색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농담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너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럼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래요. 눈으로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이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려거든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 시대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못 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의 복음,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약해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의 복음, 이 심판의 복음, 이 지옥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복음, 어떤 복음인 줄 아시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야,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정말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대요. 아니, 성도들이 죄 짓고 있는데 이 양들이 영적으로 이 장애가 많아요. 이 성도들이 병들었어요. 양들이 병들었어요. 양들이 영적으로 아파요. 세상에 미혹됐어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천국 갈 거야. 너 구원 받을 거야. 야, 너 구원 의심하지 마. 구원 의심하는 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마치 맞는 말씀 같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빛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그 행함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공의 하나님 기억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잠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가 약해졌다.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와 깨어남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도 불이 꺼져가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불이 불타 올라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잠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잠드는 이유가 뭐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잘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영혼이 잠드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 양들은 또 책임이 없냐? 이 성도들도 책임이 있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물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복인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그 영혼을 깨우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1대1일진데 물론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만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 심판대 가서 주님 제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제가 그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안 통한다니까요. 몰랐는데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는 내 신앙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도 진짜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나라 침노하고 싶고 전심전력 다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영 깨워주시고 정말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참된 것,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천국은 신청주의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원하는 만큼 기도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나지 못하면 큰일 나죠. 자,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어떻게 되죠? 배 침몰하게 되겠죠.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집이 불이 나고 있는데 정신없이 자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타 죽는 거예요. 이 깨어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는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이 원수 마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깨닫지 못하면은 이 원수 마귀가 주는 이 갈고리에 나도 모르게 코가 꿰인 채 이 마귀의 시스템에서 이 원수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어떤 물질 문화, 세상의 돈 문화, 세상의 쾌락 문화, 세상 문화, 세속에 그러니까 마귀한테 코 끼워서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간다. 어떤 사람이 끌려간다고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1순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제가 놀라운 영적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이 영혼이 깨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참 재밌고 즐겁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깨어날까요? 사람이 자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 후레쉬로 빛을 쫙 비춰보세요. 눈부셔가지고 눈부셔. 빛이 비춰질 때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빛이 비춰질 때. 그 비춰질 때 깨어났죠? 근데 깨어난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다 일어나면은 다시 자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깨어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이 깨어났어요. 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 영혼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나서 눈의 비닐그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닫히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날 때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 중에 하나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 여러분들 살 때 빛이 있으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영역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뭐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 빛이 있다. 진짜 빛이 있다. 이 빛이 바로 어떤 빛이다? 누구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빛이 있으면은 우리는 밝게 빛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우면은 졸립니다. 근데 빛이 밝으면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 뭐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귀가 잡수셔가지고 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들으냐? 작게 읊조리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우리 영이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 주 이름을 부를 때 누가 가장 크게 듣어요?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큰 소리를 내가 먼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내 영이 각성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불이 꺼졌다. 그 기도불이 꺼진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가 실종되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이 우렁찬 함성 소리가 하늘문을 막 찢고 열 정도로 막 이 기도의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대형 교회를 가든 소형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도 기도가 약하면은 영적인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절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잠들죠.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잠드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잠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라.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영을 깨우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자, 첫째, 귀를 열어서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으라.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도 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 죽고 사는 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깨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깨우십니다. 계속 우리를 깨우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달려가야지. 주님 나라 들어가야지. 천국 침노해야지. 올라가야지. 깨어나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계속 깨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귀를 열었다, 눈을 열었다, 깨어난 사람이죠. 우리는 깨어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좀 긴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 또 교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 영혼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깨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특별히 내 가족들, 이웃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깨어나면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씀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 해석되고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재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재밌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면은 신난다. 그리고 깨어나면은 재밌다. 깨어나니까 주님 나라가 보인다. 확실하게 믿어진다. 주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지네? 영광이 달라지네? 면류관 받아야겠다? 우리가 천국에 좋은 곳에 가야겠다? 이런 목적과 목표가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니까 깨어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나셨지만, 지금도 현재도 깨어나시지만 더 각성해서 더 눈이 밝아지고 더 귀가 또렷하게 들리고 우리 영적인 업그레이드, 신앙의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잠들지 말아라. 깨어나라.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깨어나라. 깨어난다는 맛은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전심전력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